예, 반갑습니다. 우리 진솔 청년부 예배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은 공식적인 뭐 그건 아닌데 우리 고등부에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제들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뒤에 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우! 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야. 예, 어, 제일 뻘쭘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것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또 회장님 만나 뵙고 이렇게 가십시오. 예, 오늘 사실은 2시부터 또 뭐 있대요, 행사가.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여기서 본당에서 있대요. 그래서 뭐 짧게 좀 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예, 어쨌거나 해봅시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 저의 20대 때 30대 돌아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 가야 되는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을 딱 보면서 누군가 얼굴 인상이 참 좋으세요. 참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대답은 네, 교회 다니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 구원 받았죠?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등에 이제 식은땀이 쫙 나기 시작하죠. 언제 받았더라? 우와.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날짜를 모르시는가 봐요.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막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날짜는 그렇게 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 여러분 구원파의 이단 구원파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사실 그 질문들을 구원파도 있었지만 만난 경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단들하고 만나면서 만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일단 이게 조금 이게 스토리 하면 또 길어요. 이거 또 길으니까 요령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뭐 싸우고 또 논쟁하고 뭐 이러면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제 한번 우리 청년부리 예배 때 좀 잔잔하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분위기에 너무 익숙했고 또 하나님을 보통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요. 단순히 그것이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뭐 다 같이 하니까 나도 하고 손들라 하니까 손들고 이러는 신앙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저 한번 주님께 한번 내 삶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살아 계신 게 맞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20대 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살아 계신 분이 맞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바다가 갈라지든 아니면 뭐 산이 갈라지든 뭐 어떻게든지 사인을 주십시오. 막 이랬던 대차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산을 뭐 가르신다든지 바다를 가르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결단하게 하셨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겠구나. 저는요 입대 이제 말쯤에 이제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 가지 일을 놓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사실 선교사 갔다 와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신대원을 갔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들 늘 고민하잖아요. 뭐 그래서 고민하지 진로에 대해 고민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데 제 앞에 딱 세 가지가 딱 추리니까 딱 세 가지가 딱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뭐 했느냐? 중고차 매매를 하셨거든. 중고차 딜러 하셨다고. 딜러 잘 나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잘 나갔어요. 그 당시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가서 가업을 물려받으면 되겠다. 제 동생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걔는 어릴 때부터 공부가 조금 잘해. 저보다 조금 더 잘했어요. 조금 더 잘해가지고 변호사도 하고 뭐 지금 용산에 있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여튼간에 걔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면 되겠다 생각했죠.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 취직 때문에 고민할 때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조금씩 나의 능력을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하기도 좋을 것 같고 교회 섬기기도 좋을 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이 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생물학, 생명공학군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 대학 말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20대, 30대는 청소년 사역을 계속 했었고 여튼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학교 가서 일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거 하고 나머지 하나는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한 번씩 찔러봤겠지. 야, 정해라. 네 목사해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네 신학해라. 이러면 그죠? 농담이든 진담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건 하나의 세 번째 옵션으로 냅두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겁나게 기도했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길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냥 혼자 결정하기 좀 뻘쭘하니까 이제 제가 아는 그 당시에 20대 청년이 아는 목사님께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그죠 멘토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하나님 요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그 멘토 목사님이 여러 멘토들 만났는데 한 분의 멘토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이라 이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내가 너라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물었는데 어떤 멘토분은 누구든지 간에 자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땡 돌아주십시오. 전제는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말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뭐 바에서 술집에서 일할 건데요. 이런 제껴야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당연히 처음부터 제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것도 갈라지고 이것도 가지쳐서 결국 마지막에 한 2개, 3개 남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 물으러 가잖아요. 물을 때 있잖아요. 그죠? 물을 때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 살며시 돌아서십시오. 너무 획 돌아서면 상처받으시니까 살며시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 길 중에 어떤 길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할 때는 이런 길일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런 중차대한 일을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들고 예배에 집중해라. 그러실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걸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상한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점치는 것 같은 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손대보니 내가 손대보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 하면서 와 동쪽으로 가라. 동쪽에 가면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동의돼야 뭐 이렇게 웃기죠. 아니 동의대 다니는 친구들 동의대 비하는 발언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실만 하도록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내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인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 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부모가 아기가 응애 하면 남이 들으면 다 똑같은 응애인데 걔가 배고프다는 건지 걔가 응가가 마렵다는 건지 목마르다는 건지 부모들은 다 알거든요. 그에 맞게 반응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중차대한 그 일을 이끄실 때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어요. 목사님의 도움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당사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만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자고 있는 중에 뭐 풍 연기가 나가지고 거기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누구야 그래 얘랑 결혼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분별력이 생기게 하세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그렇게 막 몰아가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2025년의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말씀 디모데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요.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걸로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서신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는 가장 늦게 거의 디모데후서 4장 5장 뒤에 보시면 이제 내가 관제로 부음받을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세지 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 좀 붙들고 또 2025년의 마지막 또 우리 진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는데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밑줄 꺼야 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의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약도 똑같이 번역된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100%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GD 아세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한국에서 GD를 모르다니. 지용이 있잖아. 지용이 진짜 모르나? 아닌데. 여러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야 전화번호 있냐?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야, 그래 그 정도는 알고 TV에 나오잖아 GD. 자, 이 두 가지 알음 차이예요. 첫 번째, GD 아니? 알지. GD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한국에서? 그거는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걔 가수. 그 GD 그렇게 아는 거. 근데 두 번째 야 그럼 전화해봐봐. 오라 그래. 우리 진솔청년부 세가족 초청 줄 때 한번 GD 와서 한번 공연하라 그래. 간증하라 그래. 그러면 여기 위에 터질 텐데, 그지? 여튼 두 번째 알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만나봐서 알아요. 둘 다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알면 두 가지 전자 후자의 다른 알면 다른 알민 거죠.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모두 두 번째 알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어요. 오라 그러면 시간 내서 오기도 해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봐요. 19절에 주께서 누구를 아신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지금 마지막 주일인데 분주하고 정신없고 바빠요. 성탄절 지나서 약간 시즌이 꺾인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이라 뭔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새롭게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될지 복잡하고 정말 정신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방에서도 혼자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24시간 여러분 365일 지낼 수 있을 만한 여러분 방대한 영화들이 깔려 있고 방대한 영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많은 소리들이, 많은 의견들이 이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온갖 말들이 정말 난무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없는 시대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를 딱 붙잡으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들은 많은데 정보의 홍수 또 AI를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대화도 하고 재민이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지냈니? 굿모닝 하면 굿모닝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신없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더 나은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프로를 구매하게 되면 정말 다 해줄 것처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수노 이런 거. 음악도 이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이런 기분으로 만들어줘. 그럼 알아서 만들어주더라고. 백킹 트랙 다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메시지들이 막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끈을 하나 딱 붙잡으라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꼭 붙잡으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좀 테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딱 기억하라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요거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도 좀 있죠. 그때 이런 말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할 걸, 반대로 행동하지 말걸, 이런 이야기들, 생각들. 그때 내가 한 번 더 잡을 걸, 걔를. 그죠, 전 남친, 전 여친 한 번 더 내가 붙잡을 걸. 이런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걱정들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 다 차치하고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걸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명제 하나를 딱 붙잡으면 우리의 막 요동치는 마음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할지 흔들리는 마음들이 여러분 딱 마치 지난번 설교 말씀 기억나죠? 물에 배가 갈 때 바다 깊이, 그죠? 닻을 내리는 것처럼, 앵커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세요. 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뭘 원하지 않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 그 넘어서는 여러분 깊은 뜻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본질 자체를 꿰뚫어 보고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나의 좋은 면만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때론 잘 꾸며지고 이쁘게 가려진 모습들만 아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요?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좀 부담스럽다. 나도 부담스럽다. 싫다. 그냥 적당히 그 정도 선에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적당히 그쯤에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야기를 나누긴 어려워요. 내 마음의 진짜 고민과 갈등들을 꺼내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좋은 모습으로 보는 좋은 모습, 이미지를 갖고 있는 느낌을 가는 그 방법은, 그리고 그 정도 선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의 만들어진 그리고 꾸며진 이 사회의 통념상,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꾸며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인 자리들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함께 한번 뒹굴어 보면, 함께 한번 지내보면, 살아보면 그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멋지게 교회에서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앉아 있지만 집에 가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옷들이 쌓여 있고 막 처박혀 있고 막 이런 것들까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할 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알미라고요? 전부를 다 아는 알미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너 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는 정도는 껍데기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대충 그냥 가려진 꾸며진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알아. 내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 네가 겉으로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인 것도 내가 알아. 너의 의도를 내가 너무 잘 알아. 너의 생각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너의 숨은 눈물을 내가 잘 알아. 너의 숨은 고통스러움을 내가 잘 알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내가 잘 알아.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기 껄끄러운 우리 집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때 너의 기분이 어땠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건, 아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나를 봐도 그 장면만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때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 내가 발끈 화 안 냈어야 되는데, 목사니까 사실 화낼 일이 거의 이제 화는 많이 나요. 사실 화는 많이 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화를 낼 수가 잘 없죠, 그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근데 속에서는 이렇게 막 불이 확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실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부분들,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또 가족들 안에서, 밖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잘 잡아지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 거칠거칠해지는 친구들, 지체들 있으시죠? 압니다.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요. 또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년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 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죠. 이제 막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은 어떡하지? 학교 어떻게, 대학 가면 어떻고, 또 못 가면 또 어떻게 되고, 직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 부모님들이 내게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 그죠?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다 아신대요. 자,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진솔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들, 상황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써서 카톡으로 보내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 필요해. 그런데요, 혹시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그리고 그걸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는 중에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예배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주어지고요, 말씀 선포 가운데도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진술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